예,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설교 앞서서 우리 주제에 맞는 그 찬양 한 곡, 한국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그런 찬양.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가사에 보면 여기 무슨 가사가 있냐면 노래 이상의 노래가 있다. 그러면 노래 이상의 노래가 어떤 것일까요? 또 더욱 진실한 예배가 있다. 그러면 더욱 진실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노래라고 이렇게 오늘 찬양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노래, 이 노래가 주님을 위한 노래고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결코 화려한 음악이 아니다. 이 노래는 뜻없는 열정으로 부르는 콧노래가 아니다. 또 이 노래는 나의 중심을 드리는 노래다. 노래 이상의 노래다. 그냥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는 예배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노래, 또 마음을 다하는 예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오늘 본문 제목이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찬송시라고 했는데 찬송시라는 것은 찬송을 목적으로 한 시다라는 거 당연히 알죠.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것을 마음을 다하는 찬양, 1절 마지막을 보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죠.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찬양이 무엇이냐? 1절 가지고 두 개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나의 마음을 정하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찬양은 마음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에 대한 그런 영어 표현에는 My heart is steadfast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정할까요? 나의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steadfast하게, 아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입술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이 입술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정해질 찬양을 드리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찬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
해서 찬양을 드리십니까? 다시 말하는 찬양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정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다라고 말이죠. 그냥 마음을 정하는 것과 마음을 정한 후에 그 정한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드리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영어편에서 보면 I will sing and make music with all my soul 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영혼 이렇게 했죠. 나의 영혼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나의 영혼을 다해서, 영혼이라는 것은 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전체 홀 바디죠. 입술과 마음과 몸 전체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 없는 찬양과 영혼을 다하는 찬양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찬양과 두 종류의 예배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식물 제사냐 혹은 동물 제사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사를 생각 없이 적당히 드렸느냐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드렸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 자의 동기와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양과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가인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반면에 아벨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은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영혼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는 기뻐 받으셨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느냐, 나의 영혼을 가지고 드리고 있느냐, 혹시 화려한 음악만 있는 예배, 뜻없는 열정만의 예배는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예배는 개인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죠. 예배는 또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영혼 있는 예배를 구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영혼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비하고 정렬해야 됩니다. 나와 공동체 안에서 영혼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없애야 되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영혼 없는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절 5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영혼을 다하는 찬양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보시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다하는 찬양은 악기를 깨우고 자기 몸을 깨우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제 큰 교회들에서는 오케스트라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다 페이를 주고 잘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돈 안 받고 개인이 그냥 자원해서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페이를 주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훈련되고 연습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기 때문에 비파의 소리와 수금의 소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각기 삐걱삐걱 되는 그런 소리가 불협화음 내는 것을 우리가 참을 수 없겠죠. 그래서 비파의 소리와 수금의 소리가 서로 음이 맞아야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서로 화음이 맞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테너를 약간 좀 헤맸는데 네, 다 맞아야지 더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화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경배와 찬양 사실은 뭐 혼자 나와서 인도하지만 원하는 건 찬양 팀이 있어서 하면 좋고 성가대도 우리가 오늘은 몇 분 안 됐지만 좀 더 이렇게 많이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기반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악기를 깨우고 나의 몸, 나의 헌신, 나의 열정을 깨워서 정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영혼의 찬양을 드리려면 우리는 더욱 분발하고 연습해야 되고 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수적으로 찬양이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예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갈 시간이 되었네? 라고 하면은 이거 벌써 멍 때리는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정한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닦고 그렇게 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일주 전에 안 나가지만 어쨌든 그 찬양을 우리가 아침에 드리면서 개인적인 찬양을 드리면서 허둥지둥되는 모습이 아닌 모습, 정말 연습되고 훈련된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다하는 찬양은 어떤 스타일의 예배일까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말하죠. 4절에도 주의 인자하시는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영혼을 다하는 찬양은 주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 찬양입니다. 또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감사를 담은 찬양,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높이는 찬양, 이것이 바로 영혼을 다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은 예배,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높이 노래하는 그 예배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에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다윗이 그려주시는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드리기보다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지로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그 그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과 연관된 찬양이 바로 그 곡인데 우리 반주자님 잠깐 복음성가 중에서 내가 만민 중에서 이 가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거기 한번 여기 있고 또 이따 예배 마지막 성에 부르는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들도
이 본문 시편 108편을 노래로 한 건데, 내가 만민 중에 한번 찬양 우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찬양해보죠.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를 이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같은 이 보수교단에서는 율동이나 워십센트 같은 경배와 찬양에 익숙하지 않죠. 뭐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주님 되심. 그래서 학문과 경제, 문화와 예술, 정치와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문의 주인이신 하나님, 경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문화와 예술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결혼과 부부 관계에서도 로드십을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춤과 율동을 단지 인간의 욕망과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춤과 율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도 춤이 있죠. 그러나 그때의 춤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춤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그런 춤입니다. 이런 춤 속에서는 거룩함과 존귀와 영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춤을 통해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챔피언 오브 더 월드라는 그런 주제로 라이브 워십을 한 건데 1997년 영국에서 한 것인데 잠깐 한번 거기 Jesus, oh my Jesus, 인간적인 냄새가 나나요? 거기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나 자랑을 나타내는 그런 워십 댄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런 영광,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워십 댄스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워십 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워십 댄스는 그럼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라올 때 보여준 워십 댄스와 그 장면을 보고 경멸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에 보시면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댄스와 이것을 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경멸했는지 우리가 나타났는데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제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샘이 나서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왕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군림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의복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왕인데 왕복 대신 제사장이 입는 배의 옷을 기꺼이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거기에서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거기서 찬양했다고 합니다. 걔가 이제 다윗성으로 옵니다. 높은 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갈은 남편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했습니까? 남편을 업신여겼습니다. 왕을 업신여긴 거죠. 이제 그가 다윗의 마련한 곳에 안치되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깃덩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를 나누어 줍니다. 그야말로 잔치죠.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받은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쁨이었겠죠. 이제 다윗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와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전 마마인 첫 번째 부인 미갈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왕이시여, 아니면 서방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을 구박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남편을 비꼰 겁니다. 어떻게 비꼬았냐면 마치 방탕한 자가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염치 없는 망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반응 성경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있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요 앞에 거는 이거는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 맨 앞에 있는 게 다윗이겠죠. 배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신발을 안 신었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춤추고 있고 그 다음에 창문에서 걸터 앉아서 미갈은 지금 하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갈일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보려는지 해석은 제가 안 봤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미갈이 자기도 나와서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지금 다 벗었잖아요. 맨 앞에가 다윗 아니에요? 여기는 이 성경적으로 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저 창문에서 지금 창문의 맨 위에는 병사가 있고 거기 오른쪽에 보면 그 미갈이 지금 쳐다보면서 저 미친 사람이 남편한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렇게 신나게 춤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자리,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지금 춤췄다.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상관없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자랑들을 내려놓고, 나의 체면과 자존심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내려놨죠. 왕복을 내려놨죠. 권세와 직위를 내려놨습니다. 다윗은 체면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무엇을 내려놓고 나오십니까?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사무엘서 기자는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했습니까? 미갈은 출가한 여인인데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의 아내가 아닌 누구의 딸로 불려진다는 것. 여러분 같으면 이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이것은 미갈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고 아마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태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본문과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미갈과 같은 마음을 썼다, 동침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갈이 자식이 없는 이유는 법계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어쩌면 이 사건 이후에 미갈은 다윗은 미갈을 쳐다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중전마마를,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의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춘 것보다 더욱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은 다윗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업신여기는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계집종보다 못한 여자다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집종은 자기가 춤춘 것을 업신여기지 않는데 계집종이 하지도 않는 일을 중전마마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못한 여인입니까? 왕의 첫 번째 부인 중전마마가 한날 계집종보다 못한 말을,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갈을 다윗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미갈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없이 여기고 방탕한 자여 천한 자로 여긴 이 미갈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갈 옆에 가지 않고 또 부부간의 의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갈 입장에서 태열매가 없는 것보다 더욱 그녀를 비참하게 한 것은 왕이 중전마마 곁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나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정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영혼을 다해 드리고, 그래서 가인은 영혼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영혼을 다해서 드리고, 다윗은 영혼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고백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관과 의복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체면과 창피함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자기를 비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런 예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미갈은 전혀 몰랐습니다. 미갈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온전히 다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2019년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 영혼을 다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음을 다하는 예배, 영혼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의 주인공, 영혼을 다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8편을 통해서 다윗의 예배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2019년에는 우리 모든 50주의 이제 남아있는 49주의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놓고 드리고 정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이런 자들을 복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